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36절부터 6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지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비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누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봇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로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바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보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 및 기타 귀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가계와 출신지별로 분류한 귀한 자들의 수요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계속되는 귀한 자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6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입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사장 직분이 보다 특별한 신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당시 귀환한 제사장 자손들은 모두 4가문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2장 36절에서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아의 집 할 때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아의 가문 그런 말이 됩니다. 예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아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먼저 이 이름은 본장 2절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때 귀환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 재건을 독려한 인물입니다. 본문의 예수아를 그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다윗 시대 제사장 예수와는 제사장의 24반열 중 제9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 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때의 귀환한 인물이라면 또다시 여다야의 자손이라는 말을 첨부해서도 안 되고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편 당시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조상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 가문에는 이처럼 동일한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다야는 알다라는 뜻의 동사 야다흐와 예후와의 축약형 야흐가 결합된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므온 자손들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본문의 이름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의 24반열 중에 이다말 계통의 둘째 반열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아와 여다야는 부자관계, 그렇지 않으면 형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제7반열과 제2반열의 제사장직을 각각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973명이 귀환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이 정도 수가 이렇게 귀환을 했다면 많은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네 가문 중에는 가장 작은 수입니다. 두 번째는 2장 37절에서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그랬습니다. 임멜은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다윗 시대 제사장 24반열 중에 16번째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그의 자손 중 하나니와 스바랴가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에스라의 개혁 조치 때 아내들을 내어 보낸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스울이 임멜의 후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가문에서 1050명이 귀환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2장 38절이죠.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바수울은 찢어짐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평화라는 의미로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역대기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과 21장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바수울은 독립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수울이 임멜의 아들로만 명시되어 있고 역대상의 제사장들 명단에는 그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수울은 남유다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 제사장이었던 임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 그 가계가 번성하여 별도의 독립된 반차에 배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바수울은 과거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구덩이에 가두는 등 가혹한 핍박을 가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수울의 자손들은 제사장 24반열 가운데 이 포로 귀환에 동참한 4계보 중 한 계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울러 가장 많은 1247명이 귀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신앙의 회복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멸문을 당해 마땅한 가문임에도 이처럼 많은 수가 귀환의 자원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하는 일은 잘못을 행치 않는 일이겠죠. 그러나 잘못을 했다면 즉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바술의 가문처럼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2장 39절에서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림의 이름의 뜻은 봉헌된 또는 바쳐진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에 세 번째 반차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이들 자손에서는 1017명이 귀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문은 다른 가문에 비해 꽤나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을 이후 아내로 취하게 됨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아내들을 다 내어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네 가문에서 귀환길에 동참한 총수는 4289명입니다. 그런데 이는 귀환자들의 총수인 42,360명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수요인 거죠. 이전 출애굽 시대에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30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포로 귀환 시대의 이 제사장의 비율은 이게 레위인을 치지 않은 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제사장 가문이 크게 번성했음을 말해주고요. 아울러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신앙의 정통성을 잘 보존했음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당시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저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간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가계별 수요입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요. 이 부분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2장 40절에서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 호다위아 가문은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예수아와 간미엘은 이들 가문의 조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귀환자 74명을 대표하는 족장의 이름이죠. 따라서 본서 3장 9절에서 예수아와 간미엘은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운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도 열정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뒷걸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는 날에 강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의 명단에 이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도 이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에 모범적이고 이들이 열정적인 인물들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장 41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느헤미야 7장 44절에서는 이보다 20명이 더 많은 148명으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찬양하는 일을 전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 다양한 악기들 중 재금을 연주했고요. 언약궤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12편의 시를 짓기도 한 인물이죠. 그가 지은 시는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이 아삽의 자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뛰어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중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느헤미야 11장 17절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봉사한 것으로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는 나팔을 부는 역할로 봉사한 것으로 느헤미야 12장 35절과 41절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2장 42절에서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문지기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입니다. 근데 저들의 주된 임무는 성전의 각종 출입문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전 안의 곳간이나 모든 방들을 관리하는 임무도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문지기 자손 중에는 무셀레메아계가 있고 오벳에돔계가 있고 호사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벳에돔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소개되는 가문은 모두 6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 가문의 조상들은 아닙니다. 귀환한 자들의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 거죠. 그것은 역대상 9장 17절에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문지기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을 보좌하는 그 가문은 그 뒤에 여섯 가문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레위인들의 총수는 341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사장들과 비교해 보면 이 레위인의 수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만큼 레위인들은 종족의 번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아울러 신앙의 보존 역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귀환한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에스라에 의해 2차 귀환을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단 한 명도 귀환에 지원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이 레위인들을 모집을 하자 그때 몇 명 동참한 레위인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 역시 이 레위인들의 신앙은 제사장 가문과 비교해 보면 심히 피폐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인데요. 느디님이라는 그 뜻은 주어진 사람들 또는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성전 하인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성전 노예들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은 성전 막일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 족속은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전 봉사자들 중 최하위층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포로 귀환 이전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일체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오직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들에서만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들 가문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들에 대한 기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살려준 기브온 거민의 자손들일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맺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거짓은 곧바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화친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했죠. 그러므로 대개 학자들은 이들의 후손이 느디님 사람들일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근거한 견해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죠. 따라서 이들은 전쟁 시 포로로 잡은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성전에서 필요한 잡일이나 막노동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에 대해 에스라는 43절부터 54절까지 총 35가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총 수요는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과 묶어서 아래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과 수요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솔로몬의 신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에서는 솔로몬의 종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본토민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이 이후에 솔로몬에 의하여 종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 패배시킨 나라들의 포로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포로들을 승전국의 종으로 삼는 것은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신분이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시기가 BC 990년에서 932년경입니다. 그리고 현재 귀환 시기는 BC 537년이죠. 대략 450년의 세월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험한 일을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긴 세월 자신들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귀환의 대열까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돌아가 보아야 자기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귀환의 동참을 자원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중 귀환에 동참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10가문으로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자손과 이들을 합한 총수가 392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기타 귀환자들입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인데요. 이 중 59절은 바벨론의 5도시에서 귀환에 동참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그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는 난국을 거치면서 계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에서 혼혈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또 어린 시절 부모가 죽음으로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 귀환에 동참을 자원했다라는 것, 그것은 이들 역시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란 그 가치의 고귀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귀환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0절에서는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그랬습니다. 이들 역시 귀환은 했지만 자신의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6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62절, 6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손임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문서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그런 뜻이고요.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림은 광채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빛이심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둠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에 있어 완전하심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부착된 흉패에 넣어두었던 도구를 말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모호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된 도구이죠.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에서 보면 당시는 이 우림과 둠밈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필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소화될 때 이것들을 넣어둔 대제사장의 의복이 소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방백으로 언급된 수룹바벨은 소실된 이 우림과 둠밈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도를 복원코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제사장 계보에 명단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자 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의 제도는 율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거룩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저 대충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데 뭐라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형태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을 어기는 경우는 있지만 입장까지도 그렇게 허술하게 가져가지고는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은 인생을 걸 만큼 가장 큰 가치의 것이라는 그런 교훈이죠. 그것은 귀한 대열에 동참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에 항복한 기브온 족속이 최초의 느디님 사람들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쟁 포로 중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성전의 노예였던 거죠. 그것은 솔로몬의 신복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과 왕국을 건축할 때 역군으로 징집된 이방 족속들의 후손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들 역시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이들은 신분적으로 매우 비천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처우나 대접은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 오히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자기 자신들의 개별적인 삶을 추구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귀한 칙령이 있자 귀한 대열에 합류를 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들의 몫은 여전히 노예와 같은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최하위의 신분이며 가장 험하고 고된 노동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차라리 바사국에 남아있는 것이 100배나 더 나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지는 이유이죠. 그럼에도 저들이 이 귀한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무엇의 가치를 두었기에 저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의 가치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위함이라면 바사국에 남아 바사 국민으로 사는 것이 100배는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바사의 고레스는 지배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데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원정 출산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는 사람의 심리에서 보면 이때는 도리어 바사 국민이 되고자 함이 인지상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의 가치를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결론 외에 다른 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보면 이보다 더 큰 가치의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그 어떠한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날마다 잔치하며 산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를 과연 알고 있는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가치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임이 명백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일생을 나사로처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됨의 이름이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창세전에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된 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횡재이고 축복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계보도 확인되지 않는 자들의 귀환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신분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자청하였는가? 그 길이 금의 환향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이 환향은 아니라도 최소한 바사에서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줄곧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살아야 할 예루살렘은 현재 바사국보다 나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황폐화된 채로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돌아가서 평생을 폐허된 도시를 재건하는 험한 노동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93년이나 흐른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도시 재건이 어려웠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난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들이었습니다. 70년 버려진 도시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왜 굳이 귀향을 자원하였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심히 큰 횡재이고 축복이라는 의식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이 길을 선택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감격이고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에는 무궁한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 영광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살이죠. 오늘날은 세상에서도 일이 없다고 난리들입니다. 늙었음에도 일자리를 달라고 야단들입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영생으로 보상받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의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횡재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은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서 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뭔 기대를 두고 그것을 따라 좋아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에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다.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백성의 이름됨의 가치를 아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우리는 과연 아는가? 알아야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한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심히 어려운 것이 이미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 특히 돌아가 보아야 일생을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본받아야만 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저 좋은 것만을 원하고 세상에서의 자기 평안만을 찾아가려는 어리석음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